오자마자 성탄 칸타타를 미리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때 그 가사와 음률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죠. 저는 성탄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웃음이 나는 곡이 두 곡이 있는데, 한 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반에 우리 6학년 여자아이들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모아놓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정말 거룩하게 한번 율동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를 옷을 입히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음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어머니들 한복 속옷 있죠. 그냥 예쁜 그냥 흰 한복이 아니라 한복 속에 입는 그 옷을 우리 6학년 여자아이들 한 8명에게 입히시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면사포를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속옷 비슷한 거를, 왜냐면 그게 비단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또 야들야들해서 멀리서 보면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마리아 천주교에서 머리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씌우시고 또 촛불을 하나 들고서 앉아가지고 율동을 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촛불 꺼질까봐도 신경을 쓰고 또 일어나서 동작하고 대열할 때마다 이 치마랑 이 머리에 썼던 게 막 벗겨질까봐 막 신경 썼던 게 있는데, 사진을 보면 되게 그럴듯합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 고요한 밤 부르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속옷 입혔지 그것 때문에 많이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웃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인데, 한동안은 계속 목자 영감 볼 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목자들이 영감님이셨나 보다. 그래서 목자 영감님들이 우리 구주 나신 날 천사를 봤구나. 근데 어느 세월이 흘러서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목자들이 영광을 볼 때인데, 정말 오랜 시간 목자 영감 볼 때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서 성탄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그 미래준비,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준비국, 저희들은 이제 교회학교에서 발표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또 발표하는 것이 좋고 또 새벽송 놀 때 함께 모여서 뜨끈한 미역국 같은 거 먹고 또 막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과자 같은 거 받아오면 그거 막 선생님들이 나눠주시고 그런 재미에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던 것이 20대가 지나면서 정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 말씀 하나 안 들어온 것 같고 목자 영광을 목자 영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믿음이 싹트고 또 믿음이 쌓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미래준비교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는요 믿음이 싹이 트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주가 미래준비국 발표회인데요, 실은 어르신들한테는 발표회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감사를 특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나이든 자녀들이라도 예전의 성탄의 추억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태고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준 그 본문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셉 중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예전에 한글판에는 그렇게 번역했었는데 정말 그 시대에 존재감 없고 또 가치 없었던 한 여인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시기까지는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인간의 불순종이, 또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내고, 또 인간은 낙원에서 신락원에 그렇게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말라기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하게 따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한마디로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특별한 선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선민이 돼서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로도, 또 어떤 꿈으로도, 어떤 예언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정치적인 것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란 시간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먼저 알리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자신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을 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응답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그리고 예전에 교회 학교를 지나오면서 마리아는 엄청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만날까? 가브리엘 천사 다니엘이 만나봤는데 와, 어떻게 그 10대 후반의 처녀 어린아이가 그렇게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되게 부러웠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선진 이상으로 높일 때에도 좀 많이 수긍을 할 정도로 마리아를 참 부러워했고 그의 어떤 헌신을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헌신을 존경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정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 안에 봤을 때 지금 천주교에서 성모 무죄설이나 성모 승천설이나, 그래서 성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에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그 천주교의 교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것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말대로, 설교 제목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들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더 이상의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인이고 예수님으로부터의 대속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천사 가브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시간에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가브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섯째 달에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린 그 이후, 그 앞에 보면은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 사건 이후입니다. 여섯째 달, 즉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은 6개월 정도의 임신한 상태이고요.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엘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 보냅니다. 지형으로 보면은 이곳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북도 청송, 혹시 청량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산지가 험악해서 거기를 어떤 그거 보낸다고 하죠. 그 죄인들을, 네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크게, 귀향 보내는 그런 촌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산골에 있는 작은 처녀 여자에게 가브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우리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27절에 한 줄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때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가 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유대 처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읽고 암송했던 그 유대인의 소년은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한 약혼한 처녀인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 알지 않느냐? 본래 아이를 수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냐. 그런데 이미 그도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후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에 따라 올라갈 때에 그 오고 가는 길이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3일이 걸립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근데 이 처녀가 그 길을 자기의 걸음으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정말 엘리사벳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이 돼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엘리사벳, 그리고 또 아이의 어떤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 때에 그 세례 요한의 태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큰 소리로 우리 42절 한번 4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부러웠는데요, 현실로 내게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신다면 나는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마리아가 부러울까? 성도님들, 마리아에게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사명이 주어졌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저는 동일한 무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마리아께서, 믿음의 선진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잉태하고 순종하고 그 많은 여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너무나 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먼저 전제해 드렸습니다. 대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라는 말을 조금 좀 편하게 표현하면은 차별적인 사랑? 꼭 집어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지금 이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은혜의 대상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처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어떤 성품이나 행실이 뛰어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뜻 자체가 자격이 없지만 자신의 필요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리아는요,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 사회 가운데서도 별글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처녀,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처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돈이나 부유한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로마의 속국으로 서해 있는 그냥 버림받은 민족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꼭 거대한 로마 시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녀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출신 성분을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꼭 대도시나 수도에 사는 어떤 학벌이나 재산이나 직이나 재능 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호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금방 표현했듯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의욕적인가, 또는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다고 표현하니까 제가 부러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 나건사님께서 저도 찾아오셨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지금 성탄절은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지어졌지만,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성탄절 즈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가를 잡아서 3박 4일 해외를 나가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청년들끼리는, 또 연인들끼리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면서 또 죄를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뭔가 그냥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어떤 유흥이나 오락을 부추기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집에서 방콕하고 있으면 왠지 우울하고,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될 것 같고, 정작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전화해줬고, 그렇게 예배 가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는 나를 귀찮을 만큼 불러주었기 때문에, 또 어떤 선생님은 나를 삐지고 또 친구랑 싸워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삐져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교회에 있게 하시고, 지난 세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호의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쩜 이날은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아도 될 날입니다. 그러나 또 주의 중간 이 시간, 주일의 중간인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빼앗길까봐 다시 한번 성탄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하다가 그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아들였을 때 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내 배에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불신이 아니라, 안 하겠다가 아니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질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근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음이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고민했다거나 슬퍼했다거나 뭔가 주저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지금은 주의 여정이오니 그랬는데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이런 은혜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일들에 사용받을 만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란 말은 그 당시 복종입니다. 완전한 순복이고 굴복입니다. 내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신분이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한 그 답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기쁘게 하셨을 답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네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요, 곧바로 그는 유대 땅 산골 마을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요, 이 일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요셉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 가운데 더 이상은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하고도 이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똑같이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하고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육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한, 동일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하고 그 여자의 홀몸으로 그 산골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6개월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56절에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면 완전히 자기 몸에, 자기 배에 아이가 자리를 잡고 위험한 유산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한 5개월쯤이면 어린 처녀의 몸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신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3개월 엘리사벳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그리고 엘리사벳 태 속에서 그 아이가 요동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잉태되어가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환영하고 발길질하면서 그렇게 그 엘리사벳과 그 믿음의 교류를 하는 그 3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리아가 신중하구나.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서 자신의 믿음이 유산되지 않도록, 자신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이 주님께 응답했던 그 응답이 퇴보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그대로 자기 뱃속에 잉태되도록 3개월을 그 집안에 머뭅니다. 저는 마리아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정원한 처녀가 뭐 얘기도 없이, 어쩌면 다녀오겠다고 말은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원한 처녀가 3개월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고요,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한 처녀는 순결한 처녀로 반드시 그 지방에서 1년의 시간 또는 약속한 그 정원한 2년의 시간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개의치 않고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교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격려하고 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격려하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의 잉태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또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입으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도 있었고요.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세상 사람 말로 보면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배가 불러옵니다. 감사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여 요셉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이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원한 처녀로 데리고 오고, 또 예수님이 잉태될 때까지 함께 자지 않으므로 또 마리아의 배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탄생할 수 있도록 돕지만, 마리아에게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을까요? 또 요셉 또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만 참 그 믿음의 싸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이사야서의 말씀 붙잡고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랑 정원한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는 길입니다. 도저히 이들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 원했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도님들과 저에게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각 가정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다. 오늘 수요일 사역을 보면, 다른 사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사역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사명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식탁 아침에 노숙자분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시장을 보고 이 추운 아침부터 6시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누가 또 한 번 칭찬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묵묵히 노숙자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 없어 보이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 밥을 해주는 사랑의 식탁의 그 섬김이, 저는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들의 섬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요 빌립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아침부터 나와서 떡볶이와 뜨거운 물을 끓이면서 약속한 아이들 만나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저는 겨울에 요즘에 행정 일들도 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십니까? 젊은 저도 갔다 오면 3시간을 꽁꽁 얼고 나면은 막 힘이 듭니다. 체력이. 그런데도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4분, 5분이요. 그 추운 날에 3시간, 짧게는 2시간 반을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시려고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헌신과 이 사명과 이 충성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일상이 아닐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배가 5개월 불러오고 6개월 불러오고 7개월 불러오고 8개월 불러올 때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엄마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온 가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임산부가 쉬쉬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마리아의 머리채를 좀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등짝을 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잠잠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지냈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기쁨만큼, 우리가 지금 환호하는 이 환호만큼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임한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서 또 있지요. 오늘 우리 유니스 찬양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성탄의 기쁨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악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연합하여 찬양을 연습하는 이 삶은 마리아의 헌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내적인 증거,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럴 것이고요,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럴 것이고요, 금요 심야를 통해서도 또 성탄 축하의 칸타타를 통해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원하는 북이나 내가 원하는 인생의 형통함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믿는 자들에게 모델로 세워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줄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리아도 요셉도 이 땅에서의 어떤 보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4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도구로, 그 통로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면 감사합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인정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